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기복신앙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막 온 세상을 창조하시다 말고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도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복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왜 잘못이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었을까?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복의 목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의 목록이 지나치게 내가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돈을 많이 모으고 축적하는 것, 또 출세하는 것, 그런 것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복을 비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비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성경적인 복을 빌지를 않으니까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복이냐를 결국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8가지 복, 8복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런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8복을 읽으면 우와, 정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웬만하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질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8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가지 주제로 확 압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이 있어요. 제가 성경도 문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시대 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매일 기도회 때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수미상관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맨 앞하고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복의 핵심 주제가 뭘까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3절과 10절에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데, 그 뒤에 문장이 똑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러면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 8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구나. 유대인들은 그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복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비록 나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 8복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성서정과의 복음서 본문이 주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면서 구약의 출애굽을 계속 기억하게 한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은 아주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유아학살을 피해서 이집트의 난민이 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굳이 출애굽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을 완성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자, 그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보면 명쾌한 구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어디서 주세요? 세 글자로 뭐가 생각이 안 나도 한 글자로 대답할 수 있어요. 산. 신의 산. 하나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본질은 종교 규칙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성하는 제도와 문화였다는 거예요. 다른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의 법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가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8가지 복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는, 자, 이제 신약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매우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개수는 수백 가지로 늘어났는데 아무도 그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교회 용어 가운데 예수신경이라는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종교 규칙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산상수훈 설교 잘 안 합니다. 부담되거든요. 주류 문화와 너무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은 산에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교회가 가벼이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팔복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가치관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야,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이런 게 복이라고 여겼지,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지, 근데 그 생각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주는 이 8유형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복을 추구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산상수훈 그 중요한 설교의 앞부분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박해를 안 받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겠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공의가 무너진 곳,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차별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박해를 무릅쓰고요, 세상에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고 식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설교자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이 팔복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 그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 너희 교인들은 자녀 입시 준비를 어떻게 시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 너희 교인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 세상의 불의와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런 거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달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별로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수록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죠. 10,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공동체가 교회인지를 모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모르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알고는 살자고. 미국의 한 초대형 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하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부활주일 앞두고 어느 목요일 오후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까 교육 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티칭 패스터라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담임 목사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던 거죠.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활주일에 이 교회가 3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30,000명 앞에서 그 거대한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청중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30,000명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워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가르침도 받았는데 먹을 것까지 해결이 돼. 배까지 불러.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상한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긴 이야기를 확 줄이면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빵 주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확인사살 차원에서 그 뒤에 이런 표현까지 붙어 있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이 책은 쭉 이렇게 읽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팬에 가까운가? 혹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이걸 좀 분별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문단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한 제자인지 확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팬, 제자가 아니라 팬의 확실한 증상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여긴다.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헌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열심인 사람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인 것도 있는데 진정한 헌신이 아닌데 자기 열심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할수록 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많이 공부했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래서 뭘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팬일수록. 세 번째는 행동하지는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말은 잘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않아. 그럴수록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 그래도 나는 팬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 책을 읽어봐라.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기가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기가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쭉 체크리스트 몇 가지 보실 때 그래도 나는 제자야 생각하셨으면 진짜 뜨끔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질까요? 예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벌써 이 1절에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무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담을 좀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이거 비아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팔복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 지금 추구하는 행복, 그냥 그거 추구하시면 돼요. 제가 부담 줄여드리려고요. 그런데 나는 팬에 머물고 싶지는 않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때는 복의 기준 자체를 바꾸시는 여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행복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럼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바꿔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할 때 나는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해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기는 해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행복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아픈데 그래도 내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할 수 있어서 행복해.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서 행복해. 내가 다른 욕심들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져서 행복해. 내가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회복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어서 나는 행복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런 고백을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하게 될수록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알고는 살죠, 우리. 그렇죠? 알고는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조금씩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팬보다 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의 방향은 온통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나 다 2차, 3차, 4차, 5차, 6차의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의 흐름대로 하자면 정말 팬보다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기준을 바꿔나가면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 성찬을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더욱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빚어지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들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